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지면의 모든 기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을 하셔 이르시되, 그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체를 짓고 특별히 동물, 각종 그 짐승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짐승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모든 짐승이 그때 짐승이나 지금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무 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서 연년세세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까지 와서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원자력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IT 혁명까지 일어나가지고서 지금은 뭐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도 정복하고 달 이면에도 뭐 가고 심지어 화성에다가 이제는 뭐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요. 요즘에 그 차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먼저 번에 교회에 권장로님이 차를 하나 샀는데 클라이슬러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요. 평범해 보이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늦게 운전하다가 깜빡 잤대요. 깜빡 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는 그대로 가고 있더라.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그거는 반자율주행인데 차 앞에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서 깜빡이를 넣지 않는 한은 차가 차선을 안 바꿔요. 자기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깜빡이를 넣어야지만 차선을 바꿔요. 그래서 차선을 쭉 가면서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가 쓰면 자기도 쓰고 앞차가 가면 자기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반자율주행이에요. 깜빡이를 넣어야지만 차가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자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데 요즘엔 뭐 이 로버트가 뭐 공항에 가도 뭐 로버트가 다 안내하고 심지어 요즘에 방송 보면 식당에 서빙하는 것도 이제 로버트가 한대요. 더 잘한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기피하는데 이제 로봇가 갖다 주니까 뭐 코로나 걸릴 염려가 없죠.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런 지혜와 모든 지능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더 크게 주신 거는 자기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기 의지. 자유의지. 이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고 요즘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이 컴퓨터를 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최선의 길만 가게끔 해놨어요. 인공지능은 그래요. 그래서 그 컴퓨터 요즘에 전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TV를 가끔 보는데 바둑 시합을 보면 이 컴퓨터가 누가 더 유리하냐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가지고서 갑과 을이 지금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지금 몇 집을 이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컴퓨터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걸 모르면 거기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최선의 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속에서만 그 컴퓨터는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컴퓨터는 최선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프로그램에 지정한 대로만 가는데 자유의지는 최선의 길로만 안 가요. 자기가 나는 거꾸로 가겠다. 그럼 거꾸로도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선의 길만 가게끔 되어 있지만 인간은 최선의 길로 안 가고 차선, 제3선 아주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도 해줬어요. 우리가 인간이 인공 로봇들을 만든다든지 AI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을 대신하기는 안 만들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짠다고요. 잘못 짜면 그 인조인간이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 상에는 나를 죽이게끔은 안 만든다고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지금 여기 1장인데 2장에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켜요. 한 몸으로 만든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은 타락해요. 타락을 어떻게 하냐면은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의 천사였는데 루시퍼가 자기 부하 많은 천사를 이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다 쫓겨납니다.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돼서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지구의 에덴 동산에 와서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그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그걸 먹고 말아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거예요. 정령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했는데 그걸 먹고 말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끔 해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그만큼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한번 여러분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인간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길하고 하늘과 땅이 그렇게 높은 것 같이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그 남아있던 인간 육신 중심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그것만 남게 돼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인간 차원의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간 다음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처음에 나와서 이 가데스 바니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올라가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12정탐꾼을 뽑아서 12지파니까 정탐을 보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올라갑시다 그래요. 그렇게 우기니까 모세가 그냥 허락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올라갔더니만 거기 사는 민족들은 안악자손인데 거대하다. 또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성곽은 높다.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정말 우린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에게 이 험한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고 한다. 못 올라간다. 우린 돌아가자 이래.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이래. 그랬을 때 그 10개 지파의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응? 이렇게 우리가 그 견고한 성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죽는데 올라가자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가데스바니의 회정이라고 해요. 가데스바니에서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은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첫째는 성을 바라보고 성곽을 바라보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우리 올라가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 그 이스라엘 남은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을 구원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윗은 양치기 아니에요. 양치기인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엄청난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 위의 모든 것과 땅 위의 모든 기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거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범죄해서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되찾는 것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유의사로 루시퍼 그 사단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걸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원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해서 잘나가지고서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죄가 다 사해지잖아요. 사해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존귀하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보배롭다. 오늘 오후에 배울 말씀이 이사야 43장인데 이사야 4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세요. 1절로 43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다시 피셨어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 다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우리 마음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하나님은 내 우리가 내가 우리 마음대로 지날 때에 다 같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으로 수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요. 창세에 버려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남은 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권능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지금 인공위성을 쏘고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지혜보다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가서 구원함을 얻는 것 같이 우리도 그 구원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LA는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고 가서 뭐 렌트해서 차도 운전을 해보고 그랬어요. 저는 그 옛날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미국 가면 아예 렌트카를 하나 빼서 거기가 보통 가면 한 2주, 3주, 한 달 그렇게 있는데 그 렌트로 그냥 차를 갖다 몰고 그냥 다녔어요. LA는 사막 지방에 있어요. 1년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비 와요. 그리고 사막이. 거기는 강도 없어요. LA는. 강이 없는 데는 도시도 없어요. 원래 도시는 어떤 도시든지 강을 따라서 도시가 생겨요. 우리나라 서울은 한강을 따라 생기고 평양은 대동강을 따라 생기고 북경은 황하강, 또 저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뭐 나일강 전부 다 강변으로 겐지스강 다 강을 통해서 저기 워싱턴에 갔더니만 허드슨 강이 있더라고요. 네, 허드슨 강 다 강 따라서 생기는데 LA만은 비도 안 오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LA에 가서 한 번은
피닉스인가 거기 어디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사막에 사막. LA 외곽 지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쫙 사막이더라고. LA가 그래요. 사막 가운데 세워졌는데 어떻게 LA가 세워졌냐면 거기서 400km 떨어진 데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요. 콜로라도 강은 지금 덴버 댐이 덴버가 아니라 후버 댐이 거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물줄기를 해서 그 큰 수로를 만들어서 400km를 LA까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LA에다가 큰 저수지를 만들고 그것도 댐을 만들고 그래요. LA에다 저기 그 콜로라도 강줄기가 흘러오는 거예요. 400km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서 LA까지 와서 LA에다가 다시 큰 그 댐을 만들고 그 물을 쏟아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이 LA는 거의 평지거든요. 그 콜로라도는 저 산 위에 있고 그냥 쭉 빼서 이렇게. 거기 또 세크라멘토 강도 있고 뭐 오웬 강도 있고 여러 강 중 전부 다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LA에다가 그 물이 그냥 풍부하게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LA는 미국의 제2의 도시가 돼요. 인구가 한 1300만이 거의 살고 농작물도 많이 만들어요. 농업도 잘해요. 그러니까 LA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게 사막처럼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생수강이 터져서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쫙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수가 터져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그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5절 여러분 구약성경 1077페이지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 6절 7,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리는 곳에서 주님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번영하지만도 무궁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다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생수가 터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까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 바라보고 근심 걱정하고 성벽 바라보고 근심 걱정하고 성 바라보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 근심 걱정이에요. 그 여호수아 가려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가려면 성공해요. 그러나 그 10개 지파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심령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하느라고.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 환난도 다 감당케 해줘요. 그리고 피할 길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난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자꾸 자충수를 둬서 나중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다 감당케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다 같이 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감당케 해줘요.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고 칼로 뭐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감당을 못하니까 요즘 뭐 신문에 뭐 누구 뭐 재판 받아서 전 남편 죽이고 뭐 자기 또 의붓아들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거예요. 시험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창조하신 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남녀를 암수를 같이 만들어요. 예? 순놈만 만들지 않고 암놈도 같이 만들어요. 암수 동시에 만드는데 사람은 남자를 먼저 만들어요. 먼저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독초하는데 돌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에서 갈비를 하나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살로. 그래서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어요. 무촌에. 나니까. 부자지간은 1촌 아니에요? 1촌. 형제지간은 몇 촌에? 예? 2촌에 2촌. 아버지 형제는 3촌이 되고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4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은 무촌에 무촌. 촌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갈빗대에서 갈비를 하나 빼서 그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살이에요. 내 살. 부부지간은 무촌이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그 갈비를 뽑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찔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 피와 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무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 위에 죽으신 거고, 내가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살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살아났고, 그 무천이기 때문에 천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의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1장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엊그제 지난번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장 30절 다 같이, 여러분 신약성경 264페이지 피셨으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자유의사로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 안에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예수는 당신의 허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쏟은 걸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비를 하나 뽑아서 만든 것이 하와가 되듯이 우린 예수의 허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우리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능력이 무한한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지혜, 인간의 모든 그 경험, 모든 그 희로애락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천하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는 살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16장 26절. 16장 26절 한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했느냐? 천하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능력이 같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었는데 그 인간의 지혜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이제 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아시죠? 알아요? 그 사람은 나이 20살에 WBC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근데 타이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2살 때 자기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16살 때 어머니도 죽어요.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공부를 안 해서 학교를 안 가서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어렸을 때는.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나이 10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비둘기를 키웠는데, 비둘기 애완용으로 하루는 키웠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서 비둘기를 뺏어가요. 뺏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걸 뺏어다가 가서 가지고 놀다가 비둘기가 죽어요. 타이슨이가 10살도 안 됐는데 화가 나서 그 여러 명, 3, 4명 되는 그 깡패들 그 자리에서 다 때려서 다 눕혀버려요.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은 핵주먹이라고 그래요. 그 주먹이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는 게. 그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은 어렸을 때 자폐증을 앓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아버지도 잃고 막 그렇게 형편없이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비둘기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먹이 핵주먹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클 타이슨한테. 10살 배기가 그 동네 깡패들 뭐 다 건단들 다 때려 눕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마이클 타이슨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동네 깡패들하고 휘둘리면서 다니면서 뭐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옥을 뭐 10몇 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5-6살, 4살 정도 됐을 때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는 이제 어떤 그 권투 주먹 좀 센 사람을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을 발견을 해요. 아, 이거 물건이구나. 이거 데려다가 쓰면은 권투 시키면은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뽑을 수 있겠구나. 한 방만 맞으면 끝나요, 그냥. 누구든지. 그러니까 핵주먹이야. 그래서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때의 소위 말하는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권투 선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데려가요. 데려갔더니만 커스 다마스가 나이가 70살이 넘었는데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난 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선수 이제 선발이 안 된다. 그래도 한 번만 좀 제발 좀 한 번만 좀 키워달라. 이 사람이 타이슨을 이제 알아가지고서 타이슨의 스승이 돼요. 스승이 된 다음에 보니까 타이슨이가 주먹은 핵주먹인데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계 권투의 챔피언은 될 수가 없어요. 권투도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건전해야 돼요. 주먹도 써야 되지만 마음도 챔피언의 자격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16살에 타이슨이가 어머니도 돌아가시니까 그 퍼크 다마토라는 사람이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지극히 사랑을 해줘요. 그래서 그 타이슨이가 그 커크 다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이 권투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 4, 5년 한 다음에 세계 WBC 타이틀을 차지해요. 그래서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다 이뤄요.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이 된 그날 커크 다마스가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돈킹이라는 그 사기꾼한테 이 매니저가 돼요. 사기꾼이. 그 돈킹이 마이크 타이슨을 통해서 마이크 타이슨한테 마약을 배우게 하고 나쁜 짓을 막 하게 하면서 돈을 벌게 하고 하면서 자기는 챙기는 거예요. 돈킹이. 나쁜 사람이에요. 커크 다마스가 계속 있었으면 마이크 타이슨은 계속 승승장구했을 텐데 그래서 세계 챔피언 된다면 어느 정도 지나간다면 훅 벌어져요. 돈킹 때문에 완전히 타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챔피언으로서의 그 덕목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멘토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어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러면 동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접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가는 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